중풍병자처럼 치유받으려면 중풍병자처럼 치유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 권사님은요, 당시 50대 후반이셨는데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50대 후반밖에 되지 아니했던 권사님, 건강했던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내놓으셨어요. 즉 호스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에 정말 아프신 분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접하다 보니까 아프지 않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실제로 신자를 포함하여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하죠. 병 없이 오랫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로 살아가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병장수. 한마디로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장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어요. 장례를 가보면요, 7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80대 중후반, 또 90대, 심지어 100세를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무병이 아니라 유병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의학이 발달하면서 생명 연장이 되었다고 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의 힘으로 그렇게 장수는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병이 아니라 유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10년 이상 병상에서 지내야만 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여러분 10년 이상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은근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더욱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한 사람만 아파도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병원에 가 있어도 참 자식된 도리로서 막 힘들죠. 여러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죠. 자녀가 여러분 병원에 가 있다?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도 내 맘 같지가 않죠. 잘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파 보질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병상에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분들도 행여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병상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요양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는 이런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아픈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천국에서는 병으로 인한 고통, 즉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경우 병으로 인한 고통은 이 세상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암에 걸려서 아픈
그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가게 되면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질병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사역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중풍병자처럼 우리 또한 이 밤 치유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한 집에 모여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왜 사람들은 따라다녔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역시나 가버나움에도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한 중풍병자에 주목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의 어떤 부분의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내 출혈이 일어나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마비 증세가 오는 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따라서 뇌출혈 혹은 뇌경색으로 인해 생긴 마비 증세가 뒤따르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고 또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게 현대 의학으로는 조기에 발견되면요, 치료가 가능하죠. 살짝 여러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와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현대 의학이 워낙 발달을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중증이라면요, 사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심지어 대소변조차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대소변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수치를 느끼죠. 대단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은 여러분 말짱하잖아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참 여러분, 이게 수치심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풍병자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올 수 없기에 네 사람에게 매여서 찾아왔죠. 아마도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으며 네 사람이 침상의 한쪽 부분을 잡고 왔던 것만 같아요. 여러분, 침상이 이렇게 직사각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명이 이렇게 양끝에서 이렇게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이처럼 중풍병자의 증세가 아주 중증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 이렇게 부축해서 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워 지내야만 했기 때문에 보통의 여러분 중증의 중풍병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약하게 있었던 중풍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소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다소 창의적인 방법이죠.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무리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방법을 썼다가는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창피함, 그런 부끄러움, 상식 없음을 감안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쩌면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겠죠. 여러분, 집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다 청구를 이렇게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현행범이죠. 바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로 이 말을 했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처음 본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자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작은 자야 내 병이 고침받았을 거야. 고침받았다 이 말을 듣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4명의 그런 사람에 매여서 다른 것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중풍병이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작은 자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에게서 듣기를 기대했겠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감수해 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기보다 자신에게 뭘 선포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선포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너무나도 황당했겠죠. 이건 뭐야? 나는 지금 죄사함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이건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을 치유받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을 치유받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집회에 나온 우리는 자신의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우선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원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을 때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도 없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병을 이렇게, 여러분,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죽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죽음 또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은요, 이 죄로 인함이에요. 죄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선포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질병을 치유받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보았던 거예요. 진짜 중풍병을 고치려면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중풍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요, 1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환우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환우, 바로 나병 환자였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다른 어떤 병보다도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 환자라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요구해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구를 해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 예수님께 여러분 지금 환자가 찾아왔어. 환자가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여러분 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고치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병 환자 스스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깨달았기에 그리 요청한 거예요. 실제로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8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여러분 8장을 시작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무리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무리 속에 이 나병 환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병 환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도중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도중에 믿음이 생겨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무리 속에서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해서 깨끗해지기를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런 나병 환자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반응해 주셨죠. 그 내용이 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역시나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치료하다, 치유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깨끗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깨끗하다는 것은요 정결의식을 행할 때 어떤 여러분 죄를 여러분 용서받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구약의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볼 때 구약의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때 이 깨끗하다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질병을 치료하고자 주님께 나아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기에 우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즉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요 그냥 단순히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육신의 질고가 여러분 깨끗하게 된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중풍병도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상위에서 여러분 누워서 왔는데
예수님에게 여러분 갈 때 네 사람에게 매어서 그 상에 누워서 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났어요. 중풍병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죠. 일어나서 여러분 자기가 그 상을 가지고 가. 예?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밤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병 치유에 앞서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행해나 관계가 훼손되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선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관계만 깨끗하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꾸 이 병에게만 여러분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고쳐달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아직 너는 때가 아니야. 나는 너와 너의 질병이 치료받는다고 해서 이게 온전해지지 않아. 진짜 치유는 나와의 관계 회복이야. 나와 관계만 좋으면 야, 네가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가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밤 먼저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으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뭘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직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셨던 네 사람의 믿음과 거기에 더하여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풍병자가 거부했다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네 사람이 막 들고 가려고 해도 나 싫어 거부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여러분 싫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걸 데려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려서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중풍병자가 거부해버리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딱 여러분 버티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중풍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중풍병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예수님조차도 이런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결국 그의 중풍병조차도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기대한다면 사전에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대의학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의사들이 하더라도 예수님은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의심과는 거리가 먼 순전한 믿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짜 그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아무리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건 순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무리를 건너가셨다. 홍해도 지금도 갈라진다. 오병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힘들다고 했는데, 몇 개월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응답이 아니죠. 안 일어나죠. 그건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기도.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시간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믿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예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해도 갈라집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주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으키시는데 뭘 보고 일으켜 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보고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밤 이런 순전한 믿음을 준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러한 병을 치료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중보 기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자를 준비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사람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중보 기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교회에서의 중보 기도자, 기도의 동역자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자는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 기도를 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혼자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1대1 속에서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 집중해서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치유에 있어서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해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중풍병자의 경우 중보 기도자들이었던 네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였기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기도자가 아무도 없다면 홀로 기도하면서 지치기 마련이죠.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혼자 기도하면요. 따라서 중보 기도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환경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심하게 들어와도 끝까지 기도해 줄 네 사람, 즉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볼 보겠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진짜 여러분 중보 기도자,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그 중보 기도자의 기도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역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저를 포함하여 교역자들은 되도록 새벽마다 나와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기도하죠. 새벽에 나와서. 그런데 교역자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요, 교역자도 사람인지라 가까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우선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교역자도. 여러분, 자꾸 관계가 좋은 분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지, 교역자들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뭐 별로 나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분들 기도 안 하죠. 여러분, 당연히 있죠. 하고 싶어도 여러분 다른 것들에 순서가 밀린단 말이에요. 또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 두루두루 잘 지내셔야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은요, 기도의 친구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새벽마다 누가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지, 또 금요성령 집회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시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아신다면 그분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길 당부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의 기도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밤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주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자도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다 원하죠. 부모라면.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심지어 신자인 우리에게도 병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따라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몸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담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이제 붙들고 기도할 텐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부족한 종이 안수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끝나고 또 안수 기도도 받고 돌아가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